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임효정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온전히 지켜주시다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냥 지나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중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평온함 속에서 시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 말씀. 구약 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음성 상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잘 어떻게 산채로 잡아서 그 새를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먹이도 많이 주고
새장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다 이제 먹이도 풍부하게, 물도 풍부하게 주고 갔다 오면, 학교에 갔다 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 새가 그냥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안 것은 이 새는 막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조그만 새장에 갇히니까 새가 견디지 못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가두시잖아요. 말씀 안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 안에 가둘 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싶죠. 옛날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말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막 후다닥거리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연단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은혜의 새장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만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훌쩍 떠나서 살려고 하지만 나가보면 다 그의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길들여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길들여가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축복도 빼앗고 싶으면 다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연단하시죠. 어디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연단하게. 많은 고된 훈련합니다. 추울 때 잠잘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훈련하여 그의 모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약복강가에서 그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해서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자녀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도 빼앗기고 어쩌면 거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속마음 속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막 치시는 거죠. 막 훈련하시는 거죠. 죽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훈련하시고 난 후에 그를 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교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험, 어쩌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연단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고난 후의 훈련,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고난받든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지, 에이 기도 못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말.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욥기 3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서 옆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힘든 것을 감당하도록?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나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게 깨닫는 것이 은혜래요. 제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시간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기서 확 떨어져,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막 깨닫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셨은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넓은 사람이 되도록.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총 쏘는 줄 알아요. 제대로 걷는 법을 알아요. 아니면 적과 전투하는 법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된 훈련을 하고 나면 총 쏘는 법을 알거든요. 적과의 전투를 알거든요. 어떻게 보초를 서야 되는지 그것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정말 군인답게 더 넓게 훈련하는 것이 군대를 간 사람들의 군인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더 넓은 사람들이, 그 중에 무엇이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옹졸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 틀렸다는 거. 그래서 대화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거 아니라고. 물론 자기 생각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으면 나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모세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요? 그의 온유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다 승하였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더 점점 옹졸해지고 좁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가짜는 아니지만 잘못된 거예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넓은 사람. 왜 바다가 바다라고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다 받아주는.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이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다 들어주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 얘기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더 넉넉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잘 살 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왜 불러주지? 그 가나안 땅에 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여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예요. 막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는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나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앞에 나지지 않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간. 두 번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3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많은 일들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멈추게 하고,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힘들게 할까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깨닫는 것이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들은 얘기는 여러분 맞을지 안 맞을지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오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금융위기래요. 경제위기 반드시 온답니다. 세계사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왔대요. 전염병이 막 유행하고 난 후에 바로 1, 2년 후에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 전염병 때문에 모든 공장들이 다 멎었죠. 장사하는 분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본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시는 일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에이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질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건강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더 찬송하십시다. 더 감사하며 사십시다. 짜증 부리지 마십시다. 짜증 안 부리시는 분 안 해도 되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7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의 모든 모습을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비가 막 어떻게 생기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다 지상에 있는 물을 다 끌어올리셔서 안개와 같이 만드셔서 그것을 비를 또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무슨 얘기야? 막 천둥 치는 소리 아느냐? 막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막 꽝 하고 막 천둥 치는 소리 아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바람도 마찬가지야. 바람도 하나님이 막 북풍을 불 때는 우리를 춥게 만들고 남풍을 불 때는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날씨를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한 달 전만 해도 덥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한 달 후에 막 춥다고 또 막 집에 있는 거 막 껴있고. 저는 벌써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속내일을 입었습니다. 속내일. 추워서 이게 일주일 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지후와 모든 환경을 다스리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준비를 참 교육자들이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7시 30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도원 순방 예배를 드리겠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9시 전후에서 올려지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청년 예배도 주일 오후 1시 반에 1층 중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알림 소식, 대학 수능 시험이 내일입니다.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은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4명이 시험을 봅니다. 박시우, 유시온, 신한빈, 박성경.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 은혜 중에 마쳤고 차량 봉사대 모집하는 것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득은 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도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헌금하실 분들, 온라인 헌금구자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예배,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원 협회 오셨는데 잠깐 한번 그래도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세 분이 원래 한 10분 정도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세 분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심의보 장로님이 지금 기도원 협회 청주 캠프의 회장님이시고, 또 가운데 계신 장로님은 김원현 장로님이시고, 이쪽에는 정선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하십니다. 병원, 군부대, 또 학교, 또 요양원, 양로원, 이곳에 가서 성경 반포하는 일, 이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계십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코로나19라 헌금함을 이렇게 뒤에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대로, 뭐 어려울 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셨지만 은혜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잘 우리 기도원 협회 회원들이 아마 심부름을 잘 해주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기도원 협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원 영상 보여주시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 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후에 뒤에 나가시다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43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손길 범사에 감사 임정자 권사님, 임효정 집사님, 신방감사원금 김영환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어려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다 하나님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임정자 권사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효정 집사님 저 멀리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과 건강과 지혜와 모든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하나님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원 협회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헌금하게 하시고,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청주 기도원 캠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드리고 돌아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과 기도원 캠프, 청주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